예배에 대해서 제가 그냥 생각하는 것들을 주일 예배에 대해서 제가 이거는 예배론, 예배학 강의 뭐 이런 게 아니라 제 나름대로 그동안 생각했던 것들을 성경적인 바탕과 그리고 목회적인 이러한 그 practice를 같이 접목해서 예배에 대해서 제가 생각했던 것들을 그냥 파워포인트를 만들었습니다. 처음에 이게 어떻게 생겼냐 하면요, 영어 예배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분들이 장로님들 예배 인도하고 그리고 집사님들 뭐 스태프 예배 인도하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몇 년 전부터 이제 여성 리더들도 예배를 인도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예배를 인도하는 분들이 어떠한 태도로 예배를 인도할까라고 해서 이 파워포인트를 이 강의를 제가 좀 그냥 금방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것을 새로 예배하는 사람들마다 제가 따로 매번마다 강의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녹음을 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대로 이렇게 하는데 영어 회중에서는요. 근데 여기에 제가 이제 좀 더 이런저런 생각을 좀 하면서 예배를 인도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예배 임하시는 분들도 똑같은 생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예배의 형식을 따라서 예배 순서에 따라서 제가 준비한 겁니다. 이거는 영어 예배가 어떻게 예배를 하는가. 우리 KM은 예배 순서를 약간 좀 마리파이를 했어요. 마리파이를 했지만 영어 예배에서는 매주마다 이 순서대로 예배를 하고 있고 이것이 어떤 신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예배하는 사람들 그리고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할까 하는 것들을 하는데요. 예배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생각들을 제가 좀 정리한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구속적 관계를 재현하는 언약적 담론이다.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 페이지를 넘길 수 있나요? 네. 구속적 관계를 재현하는 언약적 담론이다. 제가 한국말로 이런 말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영어로 This is a reenactment of covenantal discourse between God and His people. 이렇게 써놓고 구글을 찍어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제가 다 영어로 쓰거든요, 쓸 때. 그래서 영어로 쓴 다음에 구글로 찍어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거 멋있는 말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의 구속적 관계를 재현하는 언약적 담론이다. Covenantal discourse.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이 구속적 관계, redemptive relationship.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인가 하는 것들을 같이 재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배가 재현하는 그러한 디스코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는 게 제 기본적인 신학적인 신학적인 기본을 가지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지 정해진 게 있어요. 특히 레위기나 아니면은 출애굽기에 보면 성전이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고 성막이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어떤 번제물로 어떻게 하는지 다 정확하게 적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기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그리고 어떨 때는 벌까지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하나님이 규정해 주신 것으로 예배한다. 하나님이 규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의 규정된 바에 예배하는 것. 영어로 하면 regulative principle of worship. 하나님의 규정해 놓으신 그러한 원칙으로 원리로 예배한다. 하나님이 regulate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대로 예배하는 거죠. 이것들이 어떠한 질문을 우리에게 갖게 하냐면 예배할 때에 성극 해도 돼요? 안 돼요? 나와서 연극하면서 이렇게 갖고 예배하는 거 돼요? 안 돼요?
이것이 어떻게까지도 적용이 될 수 있냐면 어떤 교회에서는 성가대 따로 한 그룹이 나와서 예배하는 그 그룹, 그게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나 신약에서 규정하신 예배의 모습인가 아닌가, 이것까지도 얘기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온 성도가 찬양을 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 있지만 한 그룹이 나와서 예배를 찬양을 하고 한 그룹은 듣고 하는 그러한 미국적인 연주 그리고 연출 그리고 이 앞에서 나와서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과연 성경적인 예배로 근거를 줄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디스커션이 있는 거예요. 어떤 음악들을 사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할까? 이렇게 연극을 할 수 있을까? 아니면은 간증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들이. 근데 이게 복잡해지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요. 신약에는 레위기가 없어요. 여러분, 너무 당연한 말을 제가 이렇게 힘을 줘서 말씀드렸죠. 근데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신약에는 레위기가 없어요. 구약을 우리가 해석할 때 신약으로 해석을 하는데 구약의 어떤 것들을 어떻게 신약을 통해서 해석을 할까 하는 그 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신약 예배에서는 해야 된다라는 구약 같은 규정이 다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 예배의 구약에 있는 규정들이 ceremonial law냐, 이러한 세레모니를 위한 법이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법은 완성된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구약에서 계속 내려오는 법은 나라의 법, legislative law가 아니라 아니면 ceremonial law, 예배의 형식의 법이 아니라 계속 내려오는 법은 구약의 법이 세 가지로 크게 카테고리가 있었죠. 예배법, 나라법, 그리고 뭐죠? moral law, 윤리적인 법. 그것을 십계명이라고 그러죠. 십계명은 계속 신약 성경에서도 계속 그 계명으로 내려오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들이 구약에 있는 ceremonial law 그리고 구약에 있는 행정법들을 다 따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신약에는 레위기가 없으니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할까? 원칙은 있는데 하나님이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그 원칙과 원리는 있는데 구약처럼 탁탁탁탁탁 쪼개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신약은 훨씬 더 광범위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희들이 결정하기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영어 표현으로 한국 표현들도 그런 말 있죠. 200년, 300년 동안, 500년 동안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겠네요. worship war, 예배 전쟁이 개신교에는 있는 겁니다. 찬양파, 묵상파, 찬송가파, 성가대파, 무성가대파, 오르겐파, 피아노파, 기타파, 일렉트릭 기타파. 네. 장로교회가 많듯이 예배파도 많습니다. 여러 그러한 예배에 대한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좋으면서도 나쁜 게 뭐냐면요. 좋은 것은 예배에 대해서 진지하게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올바른 예배인가. 근데 그냥 생각 없이 하는 예배들도 있긴 있죠. 예배 이렇게 하니까 좋죠. 이거 하니까 좋더라. 예배하는데 목사님 우리 예배할 때 이것 좀 해요. 어디 가서 예배하는데요. 이거 하니까 좋던데요.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하니까 좋더라고요. 뭐 하면 좋아요? 나와서 막 이렇게 막 찬양도 하고 막 연극도 하고 막 이렇게 막 뭐 하더라고요. 그리고 성극도 하고 그거 좋던데요. 어떤 면에서 좋을까? 예배는 하나님이 받기에 합당하시게 드리는 것이 예배에 합당합니다. 우리 좋다라고 하는 그러한 공연식의 예배 그리고 내가 만족되는 그러한 이 컨슈머가 되는 그러한 예배에서는 저희들이 좀 위험할 수 있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예배를 해야 됩니다.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해야 됩니다. 잘 아신 거죠? 예배는 열과 빛이 같이 있어야 된다. Worship has to have both light and heat. 열이 있어야 되고요, 빛이 있어야 돼요. 빛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저희들이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성적이어야 됩니다. 열은 뜨거워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어릴 때 뜨거운 예배에서 자라서 거기서 리액션으로 지금은 빛이 있는, 그래서 히트보다는 라이트를 더 선호하는 쪽으로 간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 예배가 이 밸런스하고 이 긴장감을 끝까지 집어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예배 전쟁은 결국은 신학적인 전쟁이 아니라, 결국은 신학적인 disagreement가 아니라 우리의 preference예요. 선호하는 것. 난 이걸 선호한다. 왜냐면 해석의 차이거든요. 근데 저는 예배가 개인적으로 열보다는 히트보다는 라이트로 가는 그쪽이 저는 오히려 좀 선호하는 쪽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열로 가도 좋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열과 빛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Heat and light. 이 텐션이 있어야 돼요. 이 긴장감을 놓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선호하는 대로 그냥 가면 안 돼요. 선호하는 대로 그냥. 찬송가하면서 제가 참 이렇게 하고 싶어요. 저는 영어 예배 때는요, 장소가 좁잖아요. 여러분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좁아요. 그래서 제가 같이 거기 안 앉아 있어요. 같이 앉아 있으면 한 명이라도 더 앉게 하려고 제가 옆에 방에 들어가 있습니다. 찬송. 그러면 그 방에서 저는 이러면서 찬송. 제가 원래 이 순복음이 좀 있어요, 제 피에. 제 피에 순복음이 있어. 오늘은 그냥 It's grace alone 막 이러고 막 하는데, 교인들하고 같이 찬양할 때 그 앞에 앉으면 저는 이렇게 하고 하죠. 너무 사람을 의식합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면 안 되는데 너무 의식이 되잖아요. 근데 열과 빛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는 즐거우면서 경건해야 합니다. 이 텐션이 또 있어야 돼요. 너무 즐겁게. 예배는 즐거워야 돼. 그래갖고 확 즐겁게 하는 그러한 부류의 교회들이 순복음 교회들이죠. 순복음 교회는 즐겁고 열이 있습니다. 제가 자란 장로교회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선호하는 그쪽은 이거는 뭐 진리에만인 것이 아니라 선호하는 것이죠. 이것은 빛이고 더 말씀 뭐 이런 걸로 하고, 그리고 경건합니다. 제가 자란 장로교 합동장로교회는요, 합동장로교 헌법에 예배 모범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예배 시간에는 웃지 말 것이며 인사하지 말고 경건하게 예배를 할 것이다. 예배 모범에 그렇게 써 있어요. 웃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옛날 어른들 예배하는 모습 보면은 다 엄숙하게 예배하죠. 다 그 전통이에요. 경건해야 한다. 감히 우리가 하나님께 앞에 오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냐.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심각하게 생각하는 그 전통이죠. 그래서 거룩하게. 그래서 거룩 웃지 않고 서로 인사하지 않고. 근데 요새는 뭐 한국도 다 서로 옆에 사람 보면서 인사하세요. 장로교에서도 다 그러더라고요. 옆에 사람 보면서 인사하세요.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뭐 인사하라 그래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 이런 막 완전 개인적인 선호하는 겁니다. preference예요. 근데 그거 다 헌법 어기는 거예요. 헌법에 그렇게 써 있어요. 네. 예장 합동 헌법에 예배 시간에는 웃지 말 것이며 인사하지 말 것이며 농담하지 말 것이다. 예배 문구에 이렇게 써 있어요. 아직도. 그런데 예배는 즐겁고 경건한 것이 텐션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한쪽으로만 집중하셔야 돼요. 제가 흑인 교회 예배 가면 무척 좋습니다. 2시간 반 정도 보통 가죠. 찬양하면서 여기서 막 뛰고 뭐 난리. 근데 굉장히 뜨겁죠. 그리고 설교할 때도 리스폰스가 계속 있고, 이제 디스코스가, 거기는 진정한 디스코스가 담론이 있는 것 같아서 너무나 좋은데 그것도 무척 좋고,
이쪽도 무척 좋은데 예배는 같은 것을 텐션을 같이 텐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게 나쁘다 좋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는 개인적이면서도 공동체적이어야 합니다. 예배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공동체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모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도 예배를 드릴 때 분명 개인적인 그런 것들도 있지만 그래서 서로를 리스펙트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 공동체적인 것과 개인적인 것을 어떻게 잘 텐션을 이 긴장감을 잘 가질 수 있을까? 너무 공동체적이라 그래갖고 막 사람들마다 처음 오는 사람들 일어나라 그래서 막 인사하고 그리고 앞에 나르고 당신은 사랑받기 대단한 당신을 축복합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이런 막 할 수도 없고 또 어떤 교회는 왔는데 한 명도 인사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왔어요. 이게 천주교식이고 여기는 어느 이 개신교에서 이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개인적이면서도 공동체적인 이러한 요소들을 같이 있을까? 성경에서는 그 원리를 저희들이 계속 찾아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기본적으로 기억을 해보셔야 됩니다. 예배는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예배 드라마라고 제가 했습니다. 예배 드라마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드라마는 처음부터 끝까지 봐야 됩니다. 저희 아내가 보는 드라마가 있고 제가 보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근데 가끔가다 저희 아내가 보는 드라마를 제가 볼 때 제가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 아내가 좀 다정하게 그리고 정말 아주 좀 오래 참으면서 그렇게 다정하게 다 설명을 해주면 좋을 텐데 그렇게 물어본다고 뭐라 그래요? 왜 이렇게 물어보냐고. 그리고 한번 설명했는데 못 알아듣는다고. 제가 잘 못 알아들어요. 한국 드라마는 잘 못 알아들으니까 저한테 자꾸 근데 또 똑같이 제가 보는 드라마를 저희 아내가 가끔 이렇게 같이 볼 때가 있으면은 저한테 물어봐요. 그럼 제가 대답하기 싫죠. 따로 봐야지. 드라마는요, 중간에 들어오면 안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봐야 돼요. 특히 좋은 드라마는. 예배는 드라마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스토리라인이 있습니다. 예배.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쑥 들어갔다가 쑥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드라마가 구속사의 드라마를 재현하는 드라마이기 때문에 예배로의 부름이 있고 죄 용서의 확신이 있고 죄의 고백이 있고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고 복음 선포가 있고 성찬식이 있고 축도가 있고 이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이 순서대로 어떻게 가냐면요. 예배 드라마를 제가 위에다 올려드렸는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는 것. 이 3챕터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제가 예배론을 이렇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제가 그냥 평소에 생각하던 것들을 그냥 이렇게 툭툭 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100% 진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의 예배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른 생각을 충분히 가질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응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다시 보내십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 드릴 때 그런 그림을 그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하늘의 보좌에서 우리를 만나려고 주일날 일로 내려오신다. 있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일으키시고 에베소서 5장에서 우리를 들어 일으킨다라는 그 말씀을 저는 그렇게 상상을 할 때가 있는데요. 그래서 공중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나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 한번 재현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약속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으로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배의 부르심. 그리고 예배를 부르셨을 때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죄를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죄의 욕심의 그 확신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성찬식을 하고 그리고 찬양하고 그리고 축도를 통해서 우리가 나가는 이 드라마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에 예배할 때 환영이 있습니다. 모두를 환영합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다양성을 인정하는 겁니다. 다 환영합니다.
영어 예배 때는 그렇게 환영할 때 있어요. 예배 인도하는 사람들이 Welcome to Living Faith Community Church. 어른들도 환영하고 밑에 2층에 장소가 좁아서요. 2층에 아이들은 TV를 보면서 2층에 쫙 있어요. 2층에서 TV를 보는 주일학교도 환영하고 그리고 지금 줌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한 50%에서 55%만 예배에 참여하고 있고 반 정도가 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줌으로 예배를 참여하시는 분들을 다 환영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환영해요. 크리스찬들이든 난 크리스찬들이든지 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진정시키는 것, calm하는 것, 그리고 마음을 조용히 차분하게 하는, 진정이라는 단어가 좀 안 좋네요. 마음을 좀 준비하는 것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한 마음으로 환영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신성한 만남을 기대하는 것. 제가 자주 생각하고 자주 예배를 인도할 때도 이야기할 때도 있고 그리고 우리들이 소그룹으로 모여서 기도할 때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 오늘은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기대합니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인도할까요? 제가 예배 인도하는 사람에게도 물어봅니다. 오늘 어떤 기대를 갖고 예배를 인도하면서 준비를 했습니까? 어떤 기대를 갖고 우리가 찬양을 합니까? 기대하는 것들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공동 예배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복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고 그리고 주요 설교 본문에 연결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 저는 장로교 목사이기 때문에 이게 트래디션마다 이게 다 달라요. 네. 그래서 저는 장로교 목사니까 장로교의 이 스타일로 많이 생각을 하게 돼 있죠. 장로교회는 말씀이 중심이라고 항상 생각을 합니다. 장로교의 생각은. 그래서 장로교회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설교가 예배의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돌아간다고 설교를 하고 다 돌아간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통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이런 캐톨릭 교회나 루터런 교회는 성례를 중심으로 바라보도록 합니다. 어떤 현대 교회들은 찬양을 중심으로 하고 찬양을 통해서 쫙 있습니다. 그게 예배당을 만드는 디자인을 하는 거기서도 나타나 보이죠. 여러분들이 장로교회 가면 강대상이 대빵합니다. 가운데 딱 강대상이 있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교회를 예배당을 지어서 한다면 저도 강대상을 중심에 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큰 거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중간에 두죠. 루터란 교회 강대상이 어디 있죠? 사이드에 있잖아요. 이게 바로 예배의 어떠한 신학을 리플렉트하는 디자인 문제다. 예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같이 장로교 목사는 주요 설교 본문 그리고 설교를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예배를 디자인하죠. 그래서 찬양도 설교 말씀에 준비해서 거기에 맞는 찬양 그리고 기도도 그래서 그 말씀 중심으로 쭉 예배가 디자인해서 펼쳐나가는 것 그것을 예배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이제 환영을 하는 거죠. 웰컴 한 다음에 여러분들 예배 환영합니다 라고 한 다음에 이제 예배 부르심이 있습니다. 예배 부르심은 call to worship이죠. 예배 부르심은 제가 항상 예배를 인도할 때 예배 부르심을 이야기할 때는 그렇게 말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겁니다. 예배는 우리가 마음 먹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초청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백악관에 가고 싶다 그래서 청와대에 가고 싶다 그래서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초청장이 있으면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 지금은 이게 성전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 시간만큼은 이게 성전이었어요. 이 개념이 이제 이 퍼니처하고 빌딩하고 다 이제 연결이 되는 건데요. 하나님의 임재하신 거룩한 성전이었죠. 지금은 당이 됐죠. 그리고 조금 아까는 식당이었었죠. 이 펑션마다 이 장소가 바뀌어지는데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성육신적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하늘 첫에서 내려오시고 우리를 초청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세상을 섬기라고 우리를 다시 보내주신다는 그 드라마의
예배 부르심이 있습니다. 예배 부르심을 했을 때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이미지네이션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려고 하늘에서 내려오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초청을 받아 올라갔는데 하나님 앞에 서니까 너무나 우리 자신이 초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 칼빈 선생님은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나를 알아야 되고 나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 때 비로소 내가 죄인임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알 때 비로소 내가 깨끗하지 못한 것을 알게 되어 있고 내가 어리석음을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지혜로움을 깨달을 수 있다. 그래서 같이 역동적으로 하나님과 나를 이해하는 것을 요한 칼빈 선생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라 알기 때문에 그분에 가까이 가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의 면전에 너무 죄가 많다는 것을 읽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의 죄를 고백하고 죄의 행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은혜 복음에 대한 소망과 신뢰를 가지고 고백합니다. 오늘도 제가 그 회개의 기도 시간 때 잠깐 소개해 줬던 그런 10bits의 복음의 선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용서의 확신. 우리 영어 회중에서 한국 회중에서는 용서의 확신이 없는데 영어 회중에서는 용서의 확신을 하는데 영어 회중에서는 어떻게 회개 기도를 하냐면요. 회개문이 있어요. 그래서 다 읽습니다. 성도들이 다 회개하는 것들 다 같이 쫙 읽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회개하는 시간들을 줍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회개를 하고 그리고 한 1, 2분 후에 용서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 용서의 확신은 assurance of pardon이라는 건데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용서를 선포하는 겁니다. 보통 예배 인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인해서 여러분들의 죄가 사하여짐을 선포합니다. 가을 동화에서 내가 내 죄를 용서하노라 했던 것처럼 혹시 기억하시는 분? 내 죄를 용서한 가을 동화에 나왔는데 기억 못하셔도 돼요. 성경만 알면 되죠. 뭐. 꼭 아셔야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 예수의 대속을 근거로 해서 용서를 선포하는 것, 성결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으면서 용서를 선포하는 것, 혼인신고를 하듯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듯이 희망으로 사면을 선포하는 것, 용서를 선언할 때 하나님을 대표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렇게 용서해 주시는 것이라고 대표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의 리스폰스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해 주셔서 우리가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용서를 받았을 때 우리가 은혜의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의 찬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에 대한 응답으로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찬양. 죄인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이고 축하의 음악이고 명상의 음악이어야 되고 예배는 음악으로 완성된다고 합니다. C.S. 루이스는 그렇게까지 말을 했죠. 우리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표현돼야지 완성된다. 사람들은 마찬가지죠. 우리가 아무리 고마운 마음이 있더라도 고마운 마음으로 표현할 때 그것이 완성되는 것처럼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은혜로 그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도록 서로 격려하는 게 있죠. 그래서 찬양팀이 나와서 찬양하는 거예요. 이 찬양은 앞에 나와서 공연하는 게 아니라 함께 불러서 찬양하는 겁니다. 어떤 교회들은 한국 교회들은 특히 목사님들이 다 노래를 잘합니다. 한국 교회는 신학교에서 그렇게 꼭 해야지 패스를 하나 봐요. 근데 한국 교회는 목사님들이 다 찬양을 잘하셔서 목사님들이 노래를 다 하십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노래를 크게 하는 것을 권장했습니다. 제가 들은 얘기인데 확실치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선교사님들이 처음 왔을 때 그 당시에 옛날에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대요. 그래서 음악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그리고 한글을 읽는 것도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목사들이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서 앞에서 선창으로 크게 불러줘야지만 그것을 따라서 했다라는 그러한 트래디션으로 들려지는 이야기가 있기는 한데 이것이 확실한지는 모르겠는데요.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도 얼추 그렇게 될 수 있는 문화적인 역사적인 상황이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미국 교회를 가보시면 찬양을 할 때 목사가 앞에 서 있더라도 마이크가 꺼집니다.
제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처음 갔을 때 놀랬던 게 뭐냐면 한국교회에서만 잘하다가 갔는데 예배를 인도할 때 올겐이 나오고 뭐 여기 마이크가 딱 꺼집니다. 앞에 사람 들을 수가 없어요. 한 명이라도 튀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전통적인 장로교 사람들은. 한 명도 목소리가 튀어서 공연처럼 나가면 안 된다. 다 같이 불러야 된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찬송가를 교회를 많이 다니는 그런 교회들은요. 찬송가를 무척 크게 합니다. 모든 사람.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성가되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나와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은혜의 찬양을 부르도록. 찬양을 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찬양이고 하나님의 십자가에 관한 것이지 우리가 무엇을 하자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리고 찬양이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는 전체 교회 대표 기도입니다. 역사적으로 이것을 목회 기도라고도 했습니다. Pastoral Prayer 아니면 백성 기도라고 했어요. People's Prayer이라고 불려졌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하는 것이고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중심적인 기도여야 되고 잘 준비하는 것. 기도문을 작성하라고 했는데 기도 아웃라인, 기도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제가 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 팀 캐러 목사님에게 받은 prayer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그 prayer 가이드라인을 우리도 한국말로 조금 이렇게 바꿔갖고 앞에 기도하는 분들이 그 기도문을 보면서 어떻게 준비를 하는지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를 할까? 무엇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까? 그리고 기도를 꼭 쓰는 것. 저희 교회는 기도를 쓰는 것을 권장하죠. 어떤 교회들은 교회 기도를 쓰면은 성령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는 기도를 준비할 때도 성령님은 계시다고 믿습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도 성령님이 계시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잘할 때에 기도가 막히면 은혜가 떨어지고 영이 약한 사람이라고 은근히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사 때 기도가 끊이지 않고 젊은 목사 때 전도사 때 쫙 나가는 기도를 연습을 많이 해갖고요. 이것도 연습을 많이 해갖고요. 제가 혼자. 그래갖고 제가 뉴욕에 있는 저기 우드사이드 어디에 있는 큰 교회에서 전도사 부목사 할 때요. 모든 사람들이 저를 굉장히 영성이 뛰어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도할 때 쫙 끊이지 않고 기도하는 그거를 연습을 많이 했거든요. 혼자. 근데 중간에 기도를 하다가 좀 스탑이 되면 사람들이 다 어쩔 줄 몰라 해요. 한국 교회 분위기. 얼마나 영성이 떨어지길래. 근데 그게 저는 너무 좋아요. 훨씬 더 진지하게. 제가 쫙 영성이 많을 때는요. 쫙 기도하고 나면 제 기도만 생각나지 하나님 생각이 안 나요. 근데 훨씬 더 하나님을 우리는 대표 기도는 사람들을 대표해서 같이 모아서 옛날에 주경진이 했던 것처럼 모아서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 사람 대표로. 그래서 pastoral prayer or people's prayer인 거예요. 자기 혼자 기도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길면 안 돼요. 3분 이상, 5분, 10분 가면은 제가 항상 그럽니다. 대표 기도를 길게 하시는 분들. 얼마나 개인적으로 기도를 안 하면 한 번 앞에서 기도할 때 여태까지 안 했던 걸 다 해버리려고 그렇게 오래 하느냐. 짧게 준비된 걸로 다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 지침을 따라서 대표 기도하는 식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봉헌을 합니다. 봉헌은 두 가지의 개념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봉헌은 offering and donation. 저는 봉헌을 offering and donation으로 생각해요. offering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만 이것이 어떻게 헌금이 이렇게 쑥 날아가서 이렇게 올라가서 하나님께 직접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이런 익스펜스들이 나갈 수 있도록, 이런 믹서 살 수 있도록 하는 도네이션의 개념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펑셔널이 사용될 때에는 도네이션을 하는 그러한 일로 나타나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이 두 가지의 이 긴장감도 꼭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헌금을 할 때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교회에서 이런 것이 필요하니까 내가 돈을 좀 내야지. 이거 도네이션이에요. 그 개념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렇게 못할 때가 있어요. 매번마다 11조를 제대로 다 드리기 때문에 거기서 더 드리기가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이 도네이션으로 사용되든 어떻게 사용되든 두 가지의 마음을 같이 있으면서 저희들이 건강하게 그런 이 긴장감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strictly 도네이션 아니에요. strictly 그냥 도네이션 아니에요. 그냥 이거 해야지 월급도 나가고 그리고 뭐 재정도 나가고 이렇게 나가지 그 마음만 가지면 안 돼요. 근데 꼭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그것만으로도 아니에요. 같이요? 저는 같이라고 생각해요. 옛날에 어른들은 그렇게 가르치셨잖아요. 저도 그렇게 배웠었는데 옛날에는 헌금을 꼭 캐시로 드려야만 됐었고 그리고 저도 해봤습니다. 중학교 때. 저도 굉장히 제가 유별나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 목사님한테 배워갖고. 그러면 잘하는 건 헌금 대리죠. 소수가 다 먹고 대렸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그리고 빳빳하게 해서 그래서 드렸습니다. 그때는 제가 신학적인 이 배경이나 깊이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해서 올라가는 줄 알았어요. 하늘로. 그때는 뭐 중학생들이니까 뭐 엑스펜스가 있는지 이런 거 생각 못하죠. 그냥 하늘로 어떻게 올라가는 줄 알았어요. 하늘로 그냥 안 올라가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은행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도네이션이 있는 그런 것들. 그래서 헌금은 하나님께 바친다는 할 때는 우리의 돈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앙의 고백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이면서도 감사의 표현, 하나님께 드릴 때는. 그리고 희생적으로 책임감 있게 11조를 바치는 것을 저희들이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재정을 나누는 것은 교회 비전을 이루는 것이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유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사실 교회에서 헌금은 11조와 구제 헌금 이 두 가지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요. 그래서 우리 그 믿음으로 사는 교회 KM에서는 저희들이 못하지만 EM에서는 처음부터 무엇을 했냐면 특별한 헌금 시간이 없잖아요. 우리 교회 여러분들 처음 오시면 옛날에도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 놀란 게 뭐냐면요. 무슨 모임을 해도 특별히 헌금 시간이 없어요. 예배 외에는. 특별한 헌금 시간이 없잖아요. 부흥회 할 때도 헌금 시간이 없고 뭐. 근데 이제 영어 회중에서도 꼭 똑같이 그런데 그 대신 영어 회중은요. 모일 때마다 회비를 내게 합니다. 그런 건 좀 문화적인 좀 차이가 있긴 있는데 헌금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익스펜스로 나가면서 하는데 11조와 이스터 sacrificial offering이 있죠. 그래서 매년 부활절 주일 헌금은 모두 다 전액이 다 긍휼 사역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 재정은 들어오지 않고 100%가 다 나가도록 그렇게 광고를 했는데 보통 우리의 헌금보다 2배, 3배가 헌금이에요. 그때 제가 처음에 놀랐어요. 그럼 전부를 주시지 말자 그럴 거야. 많이 들어오니까. 이런 생각을 잠깐 하다가 회개하고 다시 마음을 고쳐먹은 생각이 나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스터 sacrificial offering이 있고 그리고 이제 주님께 드리는 헌금이 있습니다. 봉헌이 있고 그리고 친교 시간이라고 했는데요. 친교는 그리스도의 평화를 나누는 사람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친교는 그냥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fellowship is more than food. Not less than food, but more than food. 친교하면 우리는 음식 먹는 거 항상 친교라고 해요. 교회에서 제가 이제 많은 목사님들과 많이 이제 상담하고 트레이닝을 하잖아요. 근데 이 젊은 목사님들이 저도 똑같은 것을 경험했지만 지금 40대 무슨 50대 초반 이런 목사님들이 지금 가장 교회에서 힘들어하시는 이 파트가 교회 친교예요. 교회 친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회 친교가 굉장히 복잡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친교가 음식으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교회 연합을 확인하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경 봉독이 또 왜 들어가느냐? 왜 성경 봉독을 하느냐? 성경 봉독, 성경 읽기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대표하는 행위. 경건함과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그리고 우리는 들어야 된다. 저는 성경 봉독 시간이 아무 필터 없는, 필터가 아무 없다라고도 말하기는 좀 그렇겠지만, 그래도 가장 우리의 예배 모든 순서에서 가장 필터가 없는 직접적인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설교는 사실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말하기는 제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가죠. 신전도 선생님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우리의 생각이 들어가잖아요. 성경 봉독은 우리의 생각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드라마틱하게 읽으면 몰라도 하갈이 주님께 아뢰되 뭐 이런 거를 하갈이 주님께 아뢰되 뭐 이렇게 읽으면은 상황이 이렇게 됐구나라고 해석이 들어가는 성경 읽기지만, 그래서 드라마틱 리딩도 제가 약간 꺼려요. 왜냐하면 드라마틱 리딩에는 이미 해석이 들어가 있어요. 어떤 마음인지 확실히 모르거든요. 근데 해석이 이미 들어가 있는 것은 그거는 완전한 하나님 말씀이라고 보지는 않는데 그걸 또 완전히 재배할 수는 없잖아요. 완전히 없앨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사람의 해석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봉독이 중요해요. 미국 교회들은요, 전통적인 교회는 성경 읽을 때에 다 일어납니다. 한국 교회들은 찬양할 때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는 한 번도 안 일어나지 않지만 우리는 아예 안 일어나. 근데 미국 교회들은 성경 읽을 때 많이 일어나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에스라서에서 하나님 말씀 보면 그 순간에서 찬양한 성경을 봉독할 때 다 일어났다라고 그런 말씀들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해석되지 않은, 그리고 필터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다 그래서 다 일어나는 전통들이 있어요. 좋은 전통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성경 봉독하는 사람들이 준비하는 것 무척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돌아가시면서 성경 봉독하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읽어주시는 게. 그리고 이제 복음 선포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저하고 신전도사님이죠. 하나님은 그의 메신저를 통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다. 설교는 메시지 앤 메신저이죠. 메시지만 있는 게 아니라 메신저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메신저가 중요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설교 말씀이라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들어야지. 아니에요. 그러시면 안 돼요. 모든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성경 봉독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설교는 저희들의 말이에요, 사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긴장감을 느끼시겠나요? 이게 애매한 거예요, 긴장감이. 사람의 말이면서 하나님의 말이에요, 설교가. 이 긴장감을 저희들이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쉬워요, 한쪽으로 치우치면.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래서 목사가 말하면 그러면 쉽죠. 성도님들도 쉽고 목사도 쉽죠. 그냥 그렇게 하면 되니까. 근데 이건 사람의 말이야. 잘못 해석했는데 제가 옛날에 설교할 때에 어느 그 교회는 이렇게 그 강대 그 의자에 이렇게 쭉 이렇게 성경을 놓는 걸 만들어 놓은 교회였었어요. 그 교회는 우주 사이드에 어느 교회인데 쭉. 근데 어떤 분이 꼭 3권을 펴놓으시고 들으시는 설교를 어떤 분이 계신데 영한사전, 그러니까 영어 한국말 같이 되어 있는 성경책 펴놓으시고요. 독일어, 그분이 독일 철학 전공하신 분이에요. 독일 철학 대학에서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독일어 성경 펴놓으시고요. 그리고 신약 성경 설교하면 헬라어 펴놓으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에게 제가 설교하면서 딱 한 번 지적받았어요. 네. 교육자들 중에서 제일 레코드가 좋았어요. 딱 한 번만 지적받았으니까 다른 부목사는 많이 지적받았는데 이 헬라어가 이거 디클렌션이 이게 잘못됐는데 이게 메인 버브인데 파리티시플로 사용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는 분이 계셨었는데 그래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공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설교는 설교자이면서도 그러니까 설교자를 들을 때 그냥 강의로뿐만 아니라 그냥 좋은 설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면서도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석했느냐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텐션, 하나님의 말씀이면서도 사람의 말. 제 해석이기 때문에 완전한 권위를 갖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그 메신저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사이언티픽한 퍼스널한 면과 미스틱한 미스테리한 면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텐션을 저희들이 거부하면 안 됩니다. 거부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가 있어야 되고 설교 들으시면서 예수님 얘기를 꼭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 시간이 되면은 어떤 설교를 어떻게 설교를 들을 수 있을까 하는 이 세미나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목사님들에게는 어떻게 설교를 할까,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를 할까 하는 세미나나 코칭을 많이 하고 있는데 성도님들은 어떻게 설교를 들을 수 있을까, 그리스도 중심적인 성경 해석이 나와 있는지 하는 것들, 삶을 변화시키는 복음 중심과 은혜 체질화되는 것들, 텍스트에 충실하기 위한 문법 역사적 해석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전파하기 위한 구속적 역사적 접근이 있어야 됩니다. 구속적 역사적, historical redemptive,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전하는 것. 이제 이거는 좀 테크니컬한 거라서 이렇게만 넘어갈게요. 그리고 성찬식으로 들어갑니다. 저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 성찬식 하는데 성찬식은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어거스틴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영을 통한 예수님의 실제 임재를 이야기합니다. 저희들은 이 성찬의 이 잔과 이 떡이 바로 예수님의 몸으로 바뀐다는 화채설이라고 그러죠. 화채설이에요. 화채설. 네, 화채설을 믿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에 주님께서 진정 임재하신다는 spiritual presence, 영적 임재설을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장로교회 칼빈 선생이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신다. 그것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하는 공동체의 경험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찬식은 따로 하지 않습니다. 공동체이기 때문에. 아주 부득이한 상황이 있어서 따로 할 수 있어요. 병원에 있을 때 아니면 어디 혼자 이렇게 있어서. 그래서 그것은 교회에서 sanction된, 교회에서 허락된 데에서 목사와 아니면 교회 장로나 이렇게 사람들이 가서 같이 그분을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예외적인 것은 있지만 보통은 저희들이 함께 성찬식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집에서 그냥 오늘은 떡과 장을 기념해야 되겠구나, 성찬식 해야지 라고 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찬식은 공동체적으로 그리고 그것을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인정하는, 여러분들이 이 교회 교인이 됨으로 인해서 제가 성찬을 진례하는 목사라고 인정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목사의 타이틀은요, 목사는 Minister of Word and Sacraments가 오피셜한 저희 타이틀이에요. 목사는 말씀과 성례를 집행하는 자, 그게 목사예요. 말씀과 성례. 그리고 그 나머지 다른 일들도 많이 있지만요. 그래서 이 성찬식에 모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들어오도록 하는 겁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신앙 고백. 영어 중에서는 신앙 고백 그 사도행전을 맨 나중에 하는데요. 우리가 믿는 객관적인 진리가 있다는 것과 시대와 문화를 초월한 신자들의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과 우리의 고백을 선포하는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서 마지막에 응답의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죠. 응답.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겁니다. 이때에는 내가 이렇게 하리라 저렇게 하리라 라는 가사들이 들어갑니다. 영어 회중에서는. 가사들이 어느 가사가 어느 때의 예배 순서에 들어가는가도 영어 회중에서는 찬양팀과 제가 다 관리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이 찬양은 예배 첫 부분에 부를 수 있다. 이 찬양의 가사들은 설교 후에만 부를 수 있다. 그렇게 캐러고리를 해놓는 게 있어요. 그리고 어느 찬양이 예배에 들어갈 수 있다, 예배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다 결정을 할 때 가사는 제가 거기다가 피드백을 주는 그런 모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신학과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에 응답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사는 사람들을 섬기로 결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줄 수 있는 능력을 주시도록 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그리고 이제 축도가 있습니다. 축도는 무엇일까? 축도는 베네딕션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다 끝났어요. 축도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축복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뭐 이렇게 끝나는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세세토록 하나님께 영광이 있을지어다. 여러분들께서 제가 자 이제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제가 축도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세세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축도예요, 축도 아니에요? 축도 받으신 것 같아요, 안 받으신 것 같으세요? 처음부터 인터랙티브하게 했었으면 대답하실 분들 처음부터처럼 계속 말하다가 지금 이제 다 끝나서 물어보니까 뭐야 그러시죠? 이게 컨트로버시가 있어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축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겁니까? 아니면 복을 내리는 겁니까? 저는 이 텐션도 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둘 다예요. 둘 다. 하나님께 영광이 가는 것이 우리의 복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복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영원히 있을지어다. 할때였어요. 지어다. 영원히 있을지어다. 한국 교회는 제가 있었던 합동측 교회는 찌어다가 포뮬러입니다. 저는 한국말 축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존댓말 써요. 합동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전도사님이 이제 가입할 좋은 교단은 어떻게 포뮬러가 뭔가요? 찌어다 할 거야, 막. 찌어다 파예요, 아니면? 그건 알겠습니다. 찌는 판지 아니면 합니다 판지. 저는 돌연변이에요. 저는 합동측이에요. PC의 미국 교단이지만 그런데 축도는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하여서 복을 비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찌어다라고 해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성도님들에게 공식적인 삭상에서 반말하는 게 제가 좀 어색하더라고요. 의미는 같으니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라고 저는 끝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영광 선포도 축도로 끝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영광 선포하는 축도로 영어 성경에서는 그게 많거든요. 그리고 축도를 좀 성경에서 그냥 읽으니까 저는 축도를 성경에서 있는 대로 그대로 축도하는 스타일입니다. 이것도 프레퍼런스예요. 선호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고린도후서 13장 13절로 한국 목사님들은 거의 다 하는데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말을 하기 전에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0년 동안 사시다가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 없으시고 끊임이 없으시고 먼 은혜와 천주부터 계셔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시는 무슨 하나님의 그리고 이제 또 에젝티브 쫙 사용하면서 사랑과 우리를 인도하시고 감화하시고 축복하시고 하시는 성령님의 쫙 나갈 때가 있어요. I think it's fine. 사람 목사들이 그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성경에 있는 대로 하는 편인데요. 고린도서 13장 13절 한국 이 영어 성경에는요 한번 이 예배소서 3장이나 뭐 다른 성경들 보면은
All glory and majesty and power to God forever and ever. 아멘. 제가 그랬어요. EM은 제 설교가 끝나고 축도가 끝나고 제가 광고를 하든지 하면 질문이 있으면 항상 이메일 질문을 합니다. 아주 좋아요. 저 질문 받는 거 좋아요. 축도에 대해서 자기는 이렇게 생각한다. 축도는 하나님이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당신이 오늘 한 축복은 잘못된 것 같다. 축도는. 하고 제가 그래서 만나서 이야기를 했어요. 너무 맞는 말이에요. 근데 예배는 어느 순서든지 이것저것 하나로 사이드를 하기가 무척 힘들어요. 성경에서도 저는 이 텐션을, 이 긴장감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축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도 그리고 복을 비우는 것도 함께 같이 그 텐션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성품을 선포함으로 인하여서 그 선포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겠다는 그것을 저희들이 믿는, 그래서 그 힘으로 저희들이 세상에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파송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드라마가 이렇게 끝이 나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배 부름이 있고 주의 용서의 확신이 있고 주의 고백이 있고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고 복음 선포, 성찬식, 축도,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예배를 디자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배를 디자인할 때, 제가 특히 예배를 디자인할 때에 예배가 이게 이 순서에 왜 들어가지? 이게 저 순서에 왜 들어가지? 이걸 왜 하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라는 것이, 모든 것이 이 신학적인 틀 안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저는 신학적인 이 조직 신학적인 이 틀을 무척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조직 신학적인 틀 안에서 저희들이 이것을 어떻게 연출해낼 수, 어떻게 이것을 재현해낼 수 있을까 하는